감사합니다. 금요응답 기도회 가운데에 주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움, 안타까움, 포근함, 이런 것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립고요, 안타깝고요. 네,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저의 이 질문을 캐치하자마자 바로 고향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역시 고등부. 네. 네. 오늘 다름 아닌 6장을 보시면요,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요, 안타까움을 느껴지는 단어, 바로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마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많은 감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보면 떠올리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신데요,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마당에 평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하모니카를 즐겨 부르셨거든요. 연주하셨거든요. 밤만 되면 제가 아버지 이 무릎에 기대어서 아버지가 연주하는 하모니카 소리를 들었는데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걸 딱 연주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애창곡이 있었는데요, 요즘 미스트롯이라고 되게 유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버지께서 나훈아 씨의 고향역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시고 연주한 다음에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항상 그거를 불러주셨어요. 왜 어린 나에게 이걸 불러주셨을까? 뭔가 고향에 사무치는 사연이 있는가? 아니면 아버지는 고향이 그렇게 그리울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 역시 고향을 떠올려 보면요, 자주 가진 못하지만 아버지의 그 연주 소리도 생각나고요,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이 고향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지나간 과거에서의 내 삶의 공간, 감춰지는 숨겨진 삶의 영역, 추억과 동심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고향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십니까? 좀 좋은 경험들, 아니면 안 좋은 또 경험들, 다양한 감정들이 있겠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요, 그 고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고향은 좋은 기억으로 남는 고향일까? 아니면 그 고향은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고향일까?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내셨지만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네, 가버나움이고요,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가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잠깐의 시간을 보내고요, 나사렛으로 가셔서 30년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양산이 고향인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양산이 고향이야. 아니죠. 대부분 양산이 제2의 고향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처럼요,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제2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곳에서 30년의 긴 시간들을 예수님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의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보시면요, 나시린이 나옵니다. 나시린의 뜻은 구별된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근을 분해해 보면요, 이 나사렛과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나사렛도 그러면 구별된 도시입니다. 그럼 나사렛이라는 구별된 도시에 예수님께서 30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뭔가 나사렛이 신령하고 베일에 쌓여 있고 뭔가 이렇게 구별된 동네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양산처럼요, 양산 신도시, 물금 신도시, 증산 택지처럼 평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나사렛으로 가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렇다면 나사렛에 가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시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시몬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마을로 이동이 되고요, 마을도 꽉 차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시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사역들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가버나움에서요,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마태도 부르셨고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는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인기를 많이 얻으셨어요. 실제로 가버나움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훔의 마을이다 라고 합니다. 나훔 선지자 기억하시죠? 이 나훔의 뜻은요, 위로자,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은요,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위로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와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 정말 짱이에요, 막 이렇게 예수님을 높여주고요, 격려해주고요, 위로해주고, 사역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위로를 제자들과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가셨을까입니다. 이것에 궁금증을 품게 되면요, 바로 몇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을까? 오늘 6장을 보시면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건 두 번째 가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 고향 마을에서요. 우리 마가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마가복음 3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요, 좀 뭔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그곳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20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부르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을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31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과 상황들을 보고 고향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좀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가족관계를 정리합니다. 31절, 32절, 33절 보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쑥덕쑥덕 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무슨 말일까요? 복선입니다.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조만간에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향에 가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고향에 갔는데 장승복 목사 미쳤대,
제가 이상해졌어, 이런 말 들으면 다시 고향에 가고 싶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첫 번째 고향에 혼자 가셨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시면요, 그 고향에 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저는 저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에 가게 되는데, 그래도 고향이라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높여주고, 와,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루어 추측해보면 첫 번째 상황과 별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곳에 다시 예수님은 굳이 왜 가야 하는가? 정말 그곳에 왜 가야 했을까? 안 가시면 안 되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까지 읽고, 저는요, 예수님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세요.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그곳에 가서 마음껏 위로받고 사역하시면 되는데 굳이 사람들이 핍박하는 고향으로 왜 다시 가시려고 합니까?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우리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제자들을 함께 부르고요, 함께하고 전도도 할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지금 그 제자들을 데리고요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1,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 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랐다는 것은요, 감탄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는 표현입니다. 아니, 이렇게 수독되는 거죠. 아니, 저 예수가 누구 집 아들이야? 누군데 도대체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거야? 야, 참.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유대 사람들은요, 지켜야 될 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 간에 만났을 때의 예의가 중요하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어떤 예의가 있냐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도 없는 녀석, 이런 표현들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고향에 오는 예수님을 보고 쑥덕쑥덕 되는데요, 어떻게 쑥덕되면, 야,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요, 아버지도 없는 목수 아니야? 당시 이 목수는요, 비천한 직업에 속했거든요.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런 저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고 뭘 한단 말이야? 그렇게 빚고 와서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롱할까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척은요, 걸려 넘어뜨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쑥덕쑥덕 대면서 처음 고향에 왔을 때보다 더 어쩌면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도 없는, 아이고, 직업도 별 일 없고,
제일 처음 왔을 때 안 그래도 처음 고향에 왔을 때 귀신 들린 것 같더니 미친 사람이었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가족들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불신앙 역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제 안에 늘 고민되어지고 갈등하는 것이 있다면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낄 때마다 참 많이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거든요. 왜 고난주간이냐면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시험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고난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주가 고난주간이 아니라 시험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도 2주 동안 지속됩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그래서 학교로 이렇게 응원을 갈 때요, 약속을 하고 찾아갈 때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10분 기다릴만 합니다. 20분 그래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30분 무슨 일이 있나? 그러나 30분이 넘으면요, 이게 뭐야? 얘가 날 무시하나? 내가 다시 이 학교에 오나 봐라. 내가 네 얼굴을 다시 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는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교직원 회의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 다한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사랑을 매 순간 느끼고 묵상하고 호흡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생명 주신 그 사랑과 관계되어서 함께함이 우리 삶에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주님을 잘 알지만 이 가슴으로 주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엘리트 코스를 거치신 분들 많지요. 주일학교, 유년부, 초등부 거쳐서 계속 이렇게 한 코스를 밟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매해 만나고 계셨습니까? 장년이 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창조의 기사를 알고요, 성경 구절 100구절 200구절을 외우고 예수님의 족보도 외우고 그렇지만 진정한 주님과의 인격이 없다면, 생명 다해 주신 그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본문처럼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았지만 정말 실제로 예수님을 봤을 때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집과 고향을 빼고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요,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주님의 입장에서 두 번째는 정말 고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요? 12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곳에 가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명의 그 삶을 살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가십니다. 제가 가버나움이 어떤 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위로자의 마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박수 치고요, 굿, 이렇게 했던, 위로가 많았던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데리고 갔을 때요,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드로야, 하나, 모나, 도메야, 나와 함께 했던 이 가버나움의 사역 기억하니?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따르고 함께하고 했던 이 지역에서 이 사역도 있지만 이제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고향에 가서 무엇을 보여줄 건지 기대해라. 제자들은요, 와, 예수님의 고향이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반겨줄 걸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에 가서는요, 어떠했습니까? 조롱을 당하십니다. 비꼬는 발언을 듣고요, 마음의 상처도 받으십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사명자의 삶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이 첫 발을 세상 가운데 내딛기 전에 고향으로 가셔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무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삶 속에는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과 조롱과 너희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손길들과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이다. 나를,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에 어떤 대가가 있는가, 그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요, 사도행전 20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 장로님들과 에베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볼 날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흐느낍니다. 훌쩍훌쩍. 사도 바울 언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훌쩍일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나를 기다립니다. 설사 그것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24절에 보시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간다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가기 전에 주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무장시키십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무장시키십니다. 그렇게 무장시킨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듣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제자들에게 격려와 환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갈등과 눈물과 서러움과 쓰라린 상처에 받는 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디해라, 단디해라, 단디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고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랜 세월 주님을 만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분들 중에 이제 갓 믿음의 첫 발을 띈 분도 계실 거고요, 뜨거웠던 그 열정에 식어서 냉랭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감격을 막 사정없이 흘려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좀 오버하면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스페인 하숙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스페인 하숙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50대 영국 시사가 이 순례길을 가다가 77세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10년 전에 잃고요, 본인도 암에 걸려서 77세지만 나이가 많지만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20대, 30대, 40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연들을 얘기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어졌거든요.
그렇게 삶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했던 그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그처럼 우리는 그 인생을 선물로 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삶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디 하시길 바랍니다. 단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고요. 단디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설레임이란 단어를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요. 말씀설, 올래, 임할임. 말씀이 내게 비로소 임할 때 우리는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네, 우리 안에 냉랭함과 형식만 남을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그 생명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있고 그 생명의 사랑이 어떻게 나를 통해 흘러가는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문을 나가시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꼭 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5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8절 보시면요, 나사렛에 갔지만 제자들에게 그러한 배척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장시키시는 것만 보이시고 58절 더 이상의 이적을 행하지 않고 30년 동안 살았던 익숙한 그곳을 떠나는 곳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요, 말씀을 지키고 해나갈 때 익숙한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큼 넓고 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맞닥뜨리는 섬김과 사역의 현장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중고등부 친구들과 늘 함께 하면서요, 조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 지원이도 우리 중등부 예배팀 리더도 와 있는데요, 그들의 삶을 잘 알고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이 친구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친구들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주님의 그 마음, 누군가를 꿰뚫어보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요, 주님의 은혜를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해주는 주님의 그 은혜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은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왜 주님이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고향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요, 이 마커스의 찬양 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그 은혜의 그 마음 주님 주십시오. 오늘 금요 응답 이 기도의 시간, 주님 한 주를 산 은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일을 맞이하고 한 주로 살아갈 은혜 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은혜를 주시고, 이제 저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에 세상 가운데 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단디 무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응답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보냄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사랑을 담아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11조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비전센터 헌금, 구역예배 헌금,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